안하원 목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조주성 목사님 그렇게 크게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쯤 되면 조주성 목사님은 은퇴를 이미 하셔가지고 청주 옥화대라고 하는 곳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뭐 큰 기억은 없는데, 근데 딱 한 번 만나서 잠깐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딱 기억에 남아서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 87년도쯤에 산업선교 훈련, 민중교회 목회자 훈련, 임명기 목사님께서 지도하시면서, 근데 저희가 4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마치고 88년 1월로, 그 기억이 아주 모호한데 계산을 해보니까 88년 1월 아니면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88년 1월쯤에 공문을 했어요. 훈련생들이, 그 훈련생이 이제 저랑 이제 정태호 목사님, 최주상 목사, 계신 서덕서 목사, 오규만 목사 중에 이제 지금 최주상 목사님하고 오규만 목사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산업선교 이게 훈련생이 한 16, 17기, 18기 정도 되는데 4기가 생존율이 제일 적어요. 예. 그런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만큼 살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선배님들도 몇 분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손은하 목사님 갇혔는지 모르겠어요. 이근범 목사, 안기성 목사, 유재호 목사, 박진서 목사님 뭐 같이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때 제가 조유성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림을. 예? 이렇게 겨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림 잘 그렸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려냈어요. 기술자였어요, 기술자. 그림 기술자. 화가가 아니라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유성 목사님이 그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조유성 목사님이 야, 그림 이거 생각처럼 안 그려지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처음 그리시는 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림은 좀 그렸는데요. 그림을 뭐 똑같이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려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똑같이 그릴 바에 사진 찍으면 되죠. 뭘 그립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방식으로 딱 그리고 나머지는 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그게 예술이고 작품이 되지.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잠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되셨는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산업선교 20년을 했는데 보니까 산업선교가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외국에 뭐 무슨 산업선교 뭐 책도 보고 뭐 사례도 있는데 하고 맞지가 않아. 그러면서 선교는 예술이야, 예술. 작가. 하나님이 예술가고 작가야.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공식이 있으면 쉽지. 공식대로 하면. 산업선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조유성 목사님 잘 모르는데, 제가 부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내리에 꽂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산업선교는 예술이다. 산업선교하는 것은 작가 정신이다. 창작이고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남습니다. 이 조유성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은퇴를 80년도인가 81년도쯤에 하신 걸로 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 40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한 게 은퇴하시고 나서 하신 게 없어요. 시골에 그냥 계속 사셨는데 아마 본인은 자기 생애에 스스로 산업 선교인으로 끝까지 남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민중교회 부산 가가지고 하면서 온갖 거 다 하죠. 무슨 사회적 경제도 하고 쪽방 상담소도 하고 지금은 부산 환경운동연합 상인대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저분이 민중교회 목회자를 한 건지 구분도 못할 정도인데 조희성 목사님은 산업선교만 그걸로 평생을 하고 그 이름으로 남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 우리 오래되신 분 말고는 조희성 목사님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네? 친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희성 목사님 추모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조희성 목사님께서 한국 산업선교의 역사에 남겨준 발자취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조희성 목사님은 제가 평가하면은 불모지의 한국에서 한국 산업선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개척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임명재 목사님 계시지만 임명재 목사님은 한국 산업선교 한근기를 여신 분이다. 저는 두 분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희성 목사님이 또 훌륭한 것은 전도를 시작해서 선교로 확대하고 운동으로 노동인권운동으로 이거를 승화시켜 내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씨와 맞으면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 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희성 목사님 새롭게 봐야 되고 우리가 후배들이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야 한다고 하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대에 상업선교가 조희성 목사님, 임명진 목사님, 또 우리 이근보 목사님 이런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시대를 뛰어넘질 못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또 뭘 할 것인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사회 속에서 선교에 있어서 이게 산업선교 어떻게 이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보통신, 융합, 이런 기술, 이런 시대에 절정기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하는데 저는 전통적인 노동으로 산업선교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우리가 가졌던 인식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변화된 이런 시대에 급속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바꿔나갈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은 누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노동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 관심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또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누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모두가 다 이 산업혁명 시대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자군,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했던 노동자 말고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자군에 대해서 산업선교는 앞서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선교적 관심인데 그게 이제 저는 어느 책에 보니까 정형화된 노동과 비정형화된 노동으로 나누더라고요. 정형화된 노동은 정형화된 일자리, 우리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있는 노동,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지만은, 그런데 비정형화된 노동, 비정형화된 일자리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산업선교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정형화된 육체 노동자, 이게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노동의 형태다라는데, 그걸 우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인데 그 네트워크 속에서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노동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남성 노동자가 어떻게 뭐 택배 노동자, 여성 노동자는 돌봄 뭐 이런 형식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일자리 분야의 노동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노무가 제공되고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가 이 플랫폼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뭐 구글, 애플이,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선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어떻게 그런 노동자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일단은 뭐에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봐야 되는지 사용자로 봐야 되는지 그 구분이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전망이 부재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우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800만 명 정도가 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해요. 맨날 이 코로나 때 이게 완전히 이게 아마 한 10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또 주문해서 했잖아요, 배달의 민족. 거기에 거의 2천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직원들 보면은 이게 800명 정도? 1000명이 안 돼요, 직원들이. 예. 이게 플랫폼 노동, 이게 휩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힘듭니다. 분류도 안 돼요. 노동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 적용도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노동 문제, 산업선교가 어떻게 이 사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조희성 목사님 추모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가지면서 우리가 산업선교가 이제 그동안 정형화된 노동 관계 속에서 노무 문제를 해왔는데 그 도외시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제조 강국입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엄청나요. 그거 기존에 해왔던 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노동자군, 이 비정형화된 노동에 대해서 산업선교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지, 이걸 해내야지 우리가 조지성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는 제2, 제3의 조주성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주성 정신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통해 가지고 산업선교에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나가야 될 우리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논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